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트랜스로 시작하는 그런 시대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트랜지션,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머, 또 그리고 트렌드, 이런 이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트랜스의 시대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혁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트랜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 변혁은 제도나 그리고 조직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변하는 큰 전환기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를 쥐어주고 있습니다. 보통 한 시대의 인물이 뛰어나면 그 뒤를 이은 사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다음의 대통령은 누구일까?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의 뒤를 이은 사람은 누구일까? 역시 기억하지 못합니다. 뛰어난 지도자의 뒤를 이은 후계자들은 흔히 부각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다음 후계자는 이미지가 부각되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모세에 의해서 묻혀진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책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비범한 사람이었으며 특별히 걸출한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과거에 뛰어난 사람에 매여 정지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 이 시대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내가 부각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변화를 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835년부터 1919년까지 살았던 인물로 큰 사업가요, 사상가요, 독일의 독실한 신앙인이요 또 지도자였던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여러 면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유명한 것은 그가 자신의 묘비명을 스스로 썼다는 것입니다. 자기 무덤에 세울 묘비명을 스스로 그가 선택해서 써 놓았다고 하는 것,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가 더 유명해진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세워질 그 묘비명에 그가 뭐라고 썼을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 자기 자신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아는 인간이 누워있다. 좀 생각해 볼 만한 의미심장한 묘비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천재라기도 하고 지도자라기도 하고 또 사업가라기도 하고 아주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높이고 있지만은 그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성공은 많은 우수한 사람들, 나보다 훨씬 우수한 사람들이 협력해서 힘을 모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이런 장점, 그들의 우수한 점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우수한 것들을 극도화하도록 우수한 자로 하여금 우수하게 일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네기의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니고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내가 협력을 했고 그들이 그런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어서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아마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필립 켈러가 여호수아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들어보십시오. 그는 여호수아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인류 역사의 무대에 걸음을 내딛던 것처럼 전적인 신뢰를 거의 받지 못했다. 사실상 그의 찬란한 경력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조용히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내딛는 솔직한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다. 어쩌면 이 여호수아는 카네기가 말한 것처럼 모세처럼 뛰어나지도 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조용히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내디면서 순종과 섬김의 길을 걸을 때 승리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성경에 부각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여는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의 길을 걷게 하는 열쇠를 주시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는 그 열쇠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열쇠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셔야 할 일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일들은 스스로 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어 주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라진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약속을 받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변화의 문을 여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는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는. 이 주는이라는 이 말에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나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준다 그리고 선물 그런 뜻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나단이라는 이 단어는 임무를 부여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또한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세 종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여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지요.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선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여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것을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그들의 달란트를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의무를 다했는가 그것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모두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았지만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땅속에 묻어놓은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는 주인이 저주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도로 내쫓으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 종을 향해서 주인이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욥기서 21장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일지다 라고 욥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건강이든 간에, 사업이든 간에, 가정이든 간에, 재물이든 간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하라고 주신 직분이든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우리의 의무가 따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변화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예요. 내가 인생의 성공의 문을,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쇠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변화의 문을 여는 두 번째 열쇠는 더욱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냥 뜬금없이 이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믿음을 가져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라는 이 말씀은, 요단강은 몇 달 전에 요단강이나 몇 달 후에 요단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요단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요단강을 건너라, 전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요단강의 형편은 어떨까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 형편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현재의 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그런 시기에 요단강을 말하는데, 이때는 우기로 인해서요 요단강이 범람할 때입니다. 그래서 강의 너비가 무려 1km 이상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요단강이 막 범람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기에는 아주 불가능한 그런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남자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동물들, 그리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이 강을 건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변화의 길목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3장 3절에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는데 어떻게 말씀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법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물을 그냥 밟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 요단물이 범람하는데 그 1km 이상 되는 그 넓은 요단강을, 그리고 그 깊은 요단강을 다리도 없이 배도 없이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레위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면, 그리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물이 갈라진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열쇠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들이 요단강에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고 뒤를 따라갈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호수아서 3장 17절을 보면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섰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자, 이제 믿음을 갖고 모두가 다 믿음을 갖고 이제 요단강을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단물을 밟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열어주셔서 그들이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믿음을 갖고 순종하여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뒤를 백성들이 같이 따라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그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변화를 이루는 길을 나아갈 때는요, 힘들고 불가능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셔서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걸음 한 걸음마다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움직이기 위한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 그 전진은 의미 없어요. 그것은 전진이 아니라 그것은 제자리 걸음이고, 아니 그것은 후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뭄이 영원히 지속되는 듯 하자 중서부 지방의 작은 그 농촌 마을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비는 농사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도시 사람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지역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비를 구하는 기도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담임 목사는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교우들 앞 사이를 지나서 기도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지나친 교우들 통로에서 교우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드디어 자기네들의 양떼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그곳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회종들을 조용히 시킨 후에 기도회를 시작하려는 마음을 먹고 정숙을 요구하고 있었을 때, 그때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한 소녀가 눈에 띄었는데, 한 11살쯤 되는 소녀가 흥분된 얼굴이 상기된 얼굴을 하고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음에 더 감동을 준 사건은 그 소녀의 옆에는 빨간색 우산이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그 우산을 보는 순간 그 가슴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리고 감격적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다른 모든 교우들은 이 소녀와 달랐어요. 다른 교우들은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소녀야말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냥 기도하러 왔을 뿐, 그 소녀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저 기도하러 교회에 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위해서 오십니까? 그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성을 앞세우고 경험을 앞세우고 자기의 지식을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을 할 때 변화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옛날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시점에서, 변화의 문을 열어야 하는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에게
열쇠를 쥐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열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고, 그것이 승리의 열쇠고, 그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열쇠를 쥐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열어서 변화의 시대를 걸어가고 성공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쇠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한 말을 무시하지 말아라. 내 말이 항상 너와 함께 하도록 해라. 계속 그것을 말해라. 계속 내가 한 말을 묵상해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요, 엄청난 진리나 심오한 계시들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종말론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주석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를 겪는 동안에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벨의 칼날을 피해서 그가 로뎀나무 아래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호렙산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에게는 변화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에게는 지금 힘을 얻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동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큰 바람이 불고, 그리고 막 바위가 막 부서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조용히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항상 이 기본적인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힘든 시험의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그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그때 마귀의 힘을 물리칠 때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단순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지탱시켜주고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변화의 문을 열 수가 있고 성공의 문도 열 수가 있습니다. 1970년 우주선 아폴론 13호가 달나라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아폴로 13호가 달나라를 향해서 쏘아서 올려졌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우주선에 고장이 나서 달나라를 선회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죠. 이 아폴로 13호의 임무 수행 6째 날 우주 비행사들은 궤도를 수정해야 하는 아주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실패할 경우에는 영원히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면은 영원히 그냥 우주의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죽고 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조종하던 컴퓨터를 꺼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39초 동안 주 엔진을 태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선의 방향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방향을 세워야 지구로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선장인 짐 로벨은 그들이 우주선의 작은 창문을 통해서 밖에 고정된 조그만 물체 하나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나가면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초점을 맞추고 수동 운전을 해 나가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초점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목적지인 지구였습니다. 1995년에 영화 아폴로 13호가 상영되는데, 그때 보면은 39초의 악몽 같은 시간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 로벨은 계속 지구가 자기 시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입니다. 수동으로 운전하면서 지구에서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이 비행사 세 사람이 그 어려운 재앙을 피하고 지구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수록, 고난에 때일수록, 혼란에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맞춘다면 분명히 그 환경에서, 역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의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공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이 밟는이라는 이 단어는 다락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강한 전사들의 걸음걸이나 행진을 말하는 겁니다. 전투를 잘하는 그 전사들이, 그들의 바로 걸음걸이나 행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밟는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결실들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관계, 건강사업,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에서 얻지 못하도록, 그 해결책을 갖지 못하도록 빼앗으려고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변화의 문을 들어갈 수가 있고 성공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뭐냐면 밟는 겁니다. 밟고라고 그래요. 밟고. 바로 강한 전사들이, 강한 믿음의 용맹자들이, 우리들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밟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고 변화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열쇠를 쥐어주고 계세요. 이 열쇠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나아가시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내가 성경에서 부각된 인물처럼 세상에 부각된 인물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 걸출한 인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를 내 가슴에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놀라다라는 말은 차타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놀라다는 말은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것을 말해요. 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금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는 많은 힘든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도전과 어려움은 물론 전쟁은 계속돼야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제 수많은 난관들을 뚫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항상 마음속에 평화를 유지하라.
왜냐하면 지도자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을 갖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 평화를 유지하지 못할 때, 안정을 찾지 못할 때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강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을 내 마음에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변화의 문을 여는 네 번째 열쇠가 되는 거예요. 뉴욕 퀸즈의 한 고층 아파트 18층에서 어떤 부인이 작은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도움을 청하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어린 아이가 바깥쪽에서 화장실 문을 닫자 안쪽 문고리가 떨어져 버리고 그것이 문에 고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또 4살, 5살짜리 나머지 2 아이들이 부엌에 있었고요. 렌지 위에서는 냄비가 끓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부수려고 막 노력해보고 문을 열려고 했지만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했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자 그는 희망을 포기해버릴 참이었습니다. 그때 20마일쯤에서 떨어진 곳에 사는 한 젊은이가 그 근처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이 아파트 아래를 지나가다가 그 부인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는 막 손을 흔들어서 그녀의 관심을 끌며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올라가서 구하겠습니다. 그녀의 그 목소리, 그녀는 그 화장실 바깥쪽으로부터 그 젊은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그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문고리가 있던 자리에 손을 넣고 위로 끌어올린 후에 문을 약간 들고 재빨리 당겨보세요. 그녀는 그 젊은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문이 곧 열렸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아이들을 보고 뛰어갔고, 그리고 엄마의 비명소리에 놀라서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세 아이가 모두 진정을 찾게 되자 그녀는 젊은이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도대체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는 방법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이 화장실 문을 잘 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말합니다. 저는 아주 잘합니다. 난 여기에서 태어났고 이 아파트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열쇠 없이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알고요, 화장실 문고리도 잘 압니다. 그건 언제나 떨어지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열어야 되는가 제가 많이 해봐서 제가 잘 압니다. 그렇게 그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전, 승리, 완성의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의 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지, 승리의 문을 열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그분은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미 이곳에 와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은 변화와 승리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열쇠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주저앉지 말고 갇혀있지 말고 변화의 길을 향해서, 승리의 길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8절 끝에 보니까 내가 형통하리라, 성공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면서 여러분
초점을 말씀에 맞추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틀림없이 승리의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부각된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줬던 이 열쇠를 기억하시고 그 열쇠를 사용하여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